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오늘 길지 않습니다. 한번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모양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죠. 모든 상처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특별히 상처 가운데에서도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나는 누군가한테 거절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거절 감정에서 오는 상처는 그 어떤 상처보다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가끔 TV에 보시면 아주 어릴 적에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해외에 입양이 되었다가 이제 잘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고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열이면 열 다 첫마디가 뭐냐면 왜 그때 저를 버리셨어요?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아마 입양이 됐으니까 좋은 환경에서 자랐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거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내 눈동자는 검었고 머리 검은데 나를 길러주는 분은 뭐 갈색이고 노란색이고 나는 누굴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환경은 좋지만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다시 만나면 왜 나를 그때 버리셨어요? 목회를 하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애정으로 다가갔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아니 도리어 오해가 되고 또 갈등의 원인이 될 때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우만 다르지 다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조차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부담스럽고 힘겹게 마지못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또 해나가는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디서 그 문제를, 그 상처와 아픔들을 해결받고 또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상처, 아니 더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게 되고, 나중에는 그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견고한 진이 되어서 사단이 그 속에 거하게 됩니다. 사단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치유받다는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사단이 머물면서 내 마음을 장악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장악되니까 내 삶까지도 장악되어서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치유가 되셔야 됩니다. 상처는 가지고 있을 대상이 아니라 치유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처는 치유할 제목입니다. 치유할 제목입니다. 가지고 있을 게 아닙니다. 치유될 대상이지.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치유받지 못할 상처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남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다 치유받습니다. 태아적부터 받은 상처, 아니 무슨 태아가 상처가 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되었는데 어머니가 갈등하고 고민할 수 있겠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지워야 되나. 그 감정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무의식 중에도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 상처까지도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받지 못해서 내 삶에 쓴뿌리가 되어 있는 그 상처까지도 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과 혼과 육까지 힘들게 만드는 모든 상처가 말씀 듣는 가운데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상처, 특별히 거절 감정에서 오는 상처를 말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이고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하늘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상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규하며 기도하기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그 애절한 절규마저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온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가니 얼마나 현기증이 나셨겠습니까? 고통과 현기증, 어지러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외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거절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다 부인해도 저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그 과정과 그 마지막까지 배신과 거절로 버림받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상처일진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상처로 간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상처를 우리 예수님 극복하셨고 치유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사역을 결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중단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서 그렇게 치유자가 되어주셨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조그마한 상처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부터 과정 마지막에 다 상처였고 배신이었는데 그것을 상처로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극복하시고 도리어 사역을 다 이루어 가시고 다른 사람까지 치유하시는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며, 비록 내가 하늘에서 내어 보내짐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 비록 겟세마네 그 기도조차 내가 외면당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주님이 나를 모른 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믿으셨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진 거절의 감정도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록 육신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한 상처, 좌절, 낙심, 절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도 치유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로 삶을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걸 뭐 하자는 거예요?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주어질 때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답니다. 그걸 뭐라는 거예요?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 너 새 사람 되었다. 너 천국 백성 되었다. 너 회복되었다. 너 치유되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원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천국 잔치 주대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입고 올 옷을 너희 스스로 준비해라가 아니라 예복까지 먼저 보내주시면서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복은 첫 번째 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너 의롭지 않지만 나는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할 때 그 주님의 인정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 보내준 옷 있지 않느냐? 그거 입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내준 예수님 있지 않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내준 성령님 계시지 않느냐? 믿음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괜히 나 의인 아니에요 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입을래. 난 내가 만들어서 입을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준 거 받고 보내준 거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처럼 괜히 자기 손으로 무화과나무로 옷에 입지 말고, 여러분 내 손으로 만든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은 내 부끄러움을 결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지어 보내주신 가죽옷,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네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까지도 아픔까지도 다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고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천국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받아들여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내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낸 겁니다. 그냥 주신 거 받은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화평,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국가는 늘 전쟁터인데 주님을 영접하고 여기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면 여기에 샬롬,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뭐 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라. 아멘. 본문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겁니다. 얻는 거예요. 내가 따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는 거 받지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만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자격증 따내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주셨다는 거예요. 받지도 못해요. 받지도 못해요. 입안에 떠넣어주면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먹으려고 하면 누구 손해라? 내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준비하시고 보내주신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연구팀에서 이 짐승들이 사람이 주는 사랑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를 한 침팬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막 태어난 침팬지, 태어나자마자 연구원 집에 데려가가지고 막 애기처럼 이렇게 해주면서 막 뭐 젖도 먹여가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막 잠도 재워주고 그렇게 애기처럼 길렀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조금 자랐더니 그 속에 있는 야생성이 막 나와가지고 그 연구원 얼굴을 확 핥혀버리는 거예요. 꼭 참고 그래도 애기처럼 이쁘다 이쁘다 했습니다. 나중 갔더니 그 집안의 집기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참다 연구원이 안 되겠다, 그냥 동물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얼마 못 가서 죽었답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과 그 연구원, 침팬지와 우리가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침팬지와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와 침팬지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격이 안 되는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팬지는 사람도 아닌데 사람 집에서 애기처럼 옷도 입혀주고 젖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잠도 재워주고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 역시 죄에 싸선 사망이라 그 죄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한데 우리를 아들 예수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를 삼으셔서 화평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침팬지와 우리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명한 차이점도 하나 존재하는데 침팬지는 사랑 때문에 입양된 것이 아니라 실험 목적으로 입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집에 입양한 것이지 정말 이뻐서 침팬지가 이뻐요? 안 이뻐요. 그냥 실험 목적으로 데려온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받아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우리를 써먹어야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게 쓸모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이지만 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제한 없는 사랑 때문에, 그 지독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구원, 돌봐주는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연구원은 그 침팬지가 야생성을 드러내고 포악해지자마자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 한계에 달하자 가차없이 그를 버렸습니다. 물론 이 침팬지 역시도 버려지는 순간 나름대로 감정이 있으니까 침팬지는 인간의 DNA와 90%가 일치한답니다. 나름대로 침팬지도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으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 연구원은 이 침팬지가 상처를 받는지 안 받는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내어 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느냐? 침팬지의 야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행여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이유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그 양 한 마리 죽여서 염소 한 마리 죽여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면 어쩌면 우리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삶의 힘겨운 문제 어디서 고침받고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은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괜히 나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그러지 마세요. 그 겸손은 아닙니다. 그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내가 만든 의의 옷이 최고야, 바리새인처럼 살지도 마시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라고 하는 옷이, 성령이라고 하는 옷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만이 완전한 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언제 임했을까요? 언제 임했을까요? 그 사랑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언제 임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은 마음, 기대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의 상처 치유받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치유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봤더니, 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Let me help you. 굳이 의역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도록 좀 허락해 줘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를 돕고 싶어. 근데 네가 허락해야 나는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들어갈 수 있지만 네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나를 좀 열어주겠니? 허락해주겠니? 마음은 열어주겠니?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마음은 활짝 열으시고 그 주님을, 그 성령님을 우리 삶의, 인생의, 가정의, 교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 다 치유받으시고 살아갈 용기, 소망 갖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해내셔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만 받으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